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호와의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델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마주하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이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뭐 아주 맛있는 음식, 이 유명한 음식을 이제 먹으러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뭐 요즘 흑백 요리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식당들을 막 찾아가면 아시다시피 웨이팅이 엄청 깁니다. 뭐 30분, 1시간, 뭐 1시간 반, 뭐 2시간까지 기다리는 그런 식당을 줄을 서고 있으면 이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옆집을 갈까? 아니면 거기도 그냥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조급함에 대한 이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막상 그런 조급함이 들고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옆집에 갔을 때 이제 후회가 들죠. 아, 그냥 좀 더 기다려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맛볼 걸라는 그런 이제 후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조급함은 결국 맛있는 음식을 맛볼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이제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이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제 거창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는 잘 아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이제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있었습니다.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상품이나 이제 배달 같은 것이죠. 약속은 반드시 그냥 제가 묵상했을 때 기다림이라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믿음의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 믿음의 숙성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기다림의 자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사례의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후손의 소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아주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후손의 자손이 없었어요. 사례의 마음속에는 이 조급함이 싹 텄습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겠죠. 10년인데.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사례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례의 뉘앙스에는 이제 느끼신 분들 있겠지만은 원망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나와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에 있는 것 같고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냉혹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꼭 이 방법이어야 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상황이 이렇잖아.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어느 숲에는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저도 찾아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 대나무는 이제 씨를 뿌린 뒤 4년 동안은 딱 3cm만 자란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단 6주 만에 15m 이상을 훌쩍 커버린다라고 합니다.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이 나무는 뭘 했을까요? 4년 동안 땅속에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치며 견뎌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1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이 시간 앞에서 그만 뿌리 내리기를 멈추고 엽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굉장히 더디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가장 깊게 내려가는 시간이지 않을까요? 이 사례의 제안에 이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끝부분에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때만큼은 이제 영적 분별력을 뭔가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조 사건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에젤, 즉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가 결코 여자가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를 돕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하실 때와 쓰신 단어가 같습니다. 돕는 자. 즉 남자의 인생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력이 여자에게 있다는 뜻으로 그냥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영적인 온도는 아내와 어머니에 의해 이제 좌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의 그 집요함과 설득 앞에 아브라함은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최종적인 지킬 최종적인 책임은 가장인 아브람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직접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설득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례 당신 마음 내가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인간의 방법은 결코 후회를 낳을 뿐이라고 설득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침묵했고 순응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자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상황이 싫어서 적당히 그냥 타협하곤 이제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적당히는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결단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이게 드리러 갈 때 그는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입니까? 인간의 정과 논리에 휘둘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이 16장에서 이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했고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았죠. 임신했으니까요. 자손이 생길 것 같았으니까요. 거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묘책의 결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나선 결과는 늘 불화와 갈등뿐입니다. 사레는 자기가 아이를 어떻게 얻을까 싶어서 하갈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가장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상황이 꼬이니 부부 사이에도 비수가 꽂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만 좋으면 다행이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죠. 저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든 아들만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으로 심은 것은 육으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죠.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12절의 말씀처럼 들나귀 같이 되어 모든 사람과 대항하는 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적어놓은 기억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해드리면 한 화가가 이제 나비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나비의 고치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장면을 그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치에서 나비가 이제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힘들어 보여서 그냥 가위로 그 고치 입구를 싹둑 잘라줬다라고 해요. 근데 나비는 너무나 쉽게 나왔지만 결국 날지 못하고 그냥 얼마 가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비가 그 고치의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에서 날개의 근육이 발달하고 액체의 몸 구석구석 전달되어야 날 수 있었던 것인데 화가의 그 섣부른 도움이 나비를 망친 것이다 라는 그런 글귀를 읽었을 때 정말 그렇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의 시간을 내 임의대로 가위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온전히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늘을 나는 믿음의 날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제가 아브람과 사레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하갈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망친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고백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비록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조급해서 사고를 치지만 하나님은 그 사고마저도 다듬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86세라라고 마지막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 100세까지 아브라함은 또다시 1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14년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제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기다림의 터널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신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숙성입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가위질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인 하갈을 찾지 마십시오. 조금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브람과 사례처럼 현실의 벽 앞에서 조급해하며 내 생각대로 하가를 찾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하는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들 가운데 정말 질병이 있는 자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부흥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그 사역들을 더욱더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주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